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저가 보살피사 거시는 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하는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저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비기리네. 우리 마음 미우고 저를 의지하면 거시는 하를 지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하는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니면 저건이 여기서 거시는 하를 지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들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유혜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른 마대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를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우리 연약함을 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안 미친 것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간사함이 늘 시시때때로 변하여 변덕스럽고 의심하는 불평불만의 소리와 경건하지 못한 행위의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삶 속에서 향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어 지금의 악한 정연병으로 인한 마음의 강팍함과 적대감의 연속으로 온 세계를 불안함과 공포로 흔들고 있는 이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가 생활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일 먼저 원하옵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자들이 아닌
주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갖고 이 나라를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직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회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때를 향한 주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미자리 교회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삶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공급함과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과 리더십이 성경 필사를 객하게 하시고 이에 성도들이 동참하고 부지런히 성경 필사와 기도로 게으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함께하며 선한 행실을 따라 행함이는 성광의 성도들로 계속 세워져 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세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각 가정과 교회 속에서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눈물로 소통하라는 말씀을 두고 서신 조만중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알려져서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3쪽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조만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심리학의 용어 중에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의뢰이 체념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더 시도해 봐도 이번에도 못하고 말 거야.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의 한계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학습된 무력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날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기도와 또 말씀과
또한 영적인 진보가 과연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서 스스로의 한계를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날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명이라고 하는 시인의 오뚝이라고 하는 대목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오뚜기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 한계 상황에 빠져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약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영광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강인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남은 또 2021년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히스기야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왔을 때 히스기야는 죽음에 자기 스스로를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 가운데 기도함으로 치료함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소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소통의 방법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소통의 방법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죽음의 내용, 그리고 그 죽음의 소식에 굴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완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이요,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택한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내용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병 나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찬양함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아주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 읽었던 특별히 이사야 3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냉혹한 사형의 선고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왕에게 들려집니다. 잘못 전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한 개인에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들려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 죽음의 소식 앞에 이제 히스기야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히스기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벽을 향하여, 낯을 그곳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벽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수명을 연장해 달라라고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나약함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창구가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죽음의 소식 앞에 벽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이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간절한 소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연약함으로 또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 앞에 그 문제를 직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는 나아갑니다. 가슴으로 알고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 앞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그냥 등에만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글을 읽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품으로 안고 가라 라고 하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저는 지금까지 등에 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많은 그림을 보면 항상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향하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나의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무게의 짐 앞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때때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니까 그 삶의 무게 앞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고 이 말씀을 십자가를 품에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들고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십자가를 그것을 등에 지고 가니까 때때로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누구나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단순히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이제 내가 기꺼이 인생의 광야 앞에 그 질문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괴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기쁨의 상징이고 내가 미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작든 십자가든 누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품을 때 내 인생의 무게만큼 그 십자가를 가슴으로 안을 때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밀려올 때도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보다 가벼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십자가든 여러분의 십자가든 결코 작고 가볍다고 느끼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기도하며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함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혹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늘 마음뿐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왜 마음뿐입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인식들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믿음의 장소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무릎을 쳐서 말씀 앞에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핍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한 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단순히 등에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함으로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소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죽음의 소식이 다가왔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는 기도의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곳은 벽을 향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으로 향하여 무릎으로 승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를 실천합니다. 사형 선고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위험 앞에 단순히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었고 그는 기도의 무릎을 온전히 꿇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문제를 주셨다면 이제 기도할 마음이 드려진 그 순간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실천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 삶의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하루 이틀 아니 수십 년이 걸립니다. 어렵게 얻은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데 또다시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죽음과 파멸의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결정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운동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천은 여러분 언제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기도의 장소에서 온전한 무릎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너무나 고추어 세워져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온전히 나의 문제를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소통의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도의 골방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 자신의 삶의 어려움 앞에 벽을 향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분과의 풍성한 기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함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삶의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의 진솔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기도의 골방, 소통의 장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역시 동일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인생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력을 더해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실천할 사람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대행진을 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통을 하루에 10분씩, 아니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마음이 식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장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장소가 찾으신다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동역자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이제 기도하며 결심한다면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파트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대행진이 의미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천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내왔던 이 모 교회에서, 제가 자란 모 교회에서 저는 한 2년, 3년 정도를 또 사역을 목사로서 거기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청년의 시기에 제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믿음을 나누었던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월요일마다 저녁 8시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청년 때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홀리클럽입니다. 전혀 홀리하지 않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월요일마다 저녁 8시에 기도했는데 그 이름이 홀리클럽,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아주 자발적인 기도의 모임이었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예람자매가 있으니까 예람자매를 향해서 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월요일마다 저녁 8시에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며 1시간 이상씩 부르짖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지독한 냉소주의,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월요일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는 동일하게 그 모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10명, 15명 이상씩 계속해서 모여서 몇 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8년 이상 유지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같이 홀리클럽에서 기도했던 우리 동역자들 중에 5명 이상이 목회자와 또한 사역자로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명은 개척교회 목사이고, 저는 또 이렇게 부교역자이지만 지휘자도 있고 찬양 인도자도 있고 사모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기 맡은 바의 역량은 너무나 달랐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지를 같이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게 얼마나 지금도 좌절하고 나약해져 있을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실타래처럼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응어리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습된 무력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 앞에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전심으로 통곡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쥐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동물을 인용하면서 새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같이 핫같이 나의 눈이 쇠하도록 나의 눈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쥐적이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웅얼거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크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답답함이 정말 응어리져 있는 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해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슬피 울며 쥐적이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딱 들려지면 너무나 답답해서 응어리져 있어서 살고 싶다고 탄원하고 애치겠지만 때때로 그 탄원이 가슴 아픔으로 나아가니까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비둘기같이 핫같이 쥐적이고 나의 슬피 우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제비와 같이 핫같이 쥐적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심 어린 눈물이 그 안에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눈물은요 가장 진솔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그 안에 진솔함들이 묻어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눈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십니까?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물로 소통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심히 소통하였고 심히 통곡하였고 자기의 그 모습을 동물에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비애를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왕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뜻을 알 수 없지만 들릴 듯 말 듯 새가 쥐적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또 동일하게 17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닫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의 십자가를 준 것은 고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눈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자신의 은혜를 구하면서 깨닫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은 찬양으로 바뀌었고 그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삶의 업적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왕으로서의 추억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고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고통마저도 은혜의 저장소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안고 가는 것이 때로 어렵게 보일지라도 눈물로 소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통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눈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2021년의 시간 동안 기도함으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목사님과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광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무릎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금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창구가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기도로 나아가고 또한 기도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코로나가 다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자유롭게 모든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관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필사하며 또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한 거룩을 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대신방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담임을 삼아 주시옵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전입해 주시옵시고, 계획한 모든 목회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이나 비용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다 깨끗함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해 나아갈 때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의 병을, 그의 사망 선고를 연장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한 우리 문제의 열쇠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힘들어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늘 거룩을 입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읽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져서 늘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계획한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건강한 교회로, 또한 지역사회를 향하여서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습된 무력감 속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가정에서 연약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얽히고 설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의 무릎으로 눈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이제 26일 날 오후 8시 30분에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중계 대신방이 대면과 줌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방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온라인 영어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대행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목요일 날 강남 금식기도원에 집회하러 가십니다.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밤 7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원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